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에 없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고 하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손으로 바꿔 너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 섬기라 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아멘이라고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날마다 유혹을 받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 유혹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잘 아시다시피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영어 성경에 다르게 나와요. 우리 번역본은 시험이라고 나오지만 어떤 단어에는 테스트라고 붙고 어떤 단어는 템테이션이라고 붙습니다. 하나는 테스트는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 쳐서 더 성장하기 위함이고, 템테이션은 유혹입니다. 유혹해서 죄의 길로 빠지게 하는 의미예요. 오늘 당하신 예수님의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한 주를 살면서 어떤 유혹 가운데 사셨나요? 모두가 유혹을 받잖아요. 어떤 사람은 작게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음식의 유혹에 빠져서 그냥 음식을 드신 분도 계실 거고, 조금 더 다른 유혹은 뭐 누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내가 다른 일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무시하고 지나가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목장을 가야 하는데 그냥 집에서 쉬고 싶고 가기 싫어서 이런 유혹에 빠져서 그런 것들을 포기하는, 하여튼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모두가 똑같습니다. 목사도 그렇고 훌륭한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장로교에서 목사를 안수받은 사람이 한 번에 7분이 1907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7분이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7분이 동시에 안수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목사가 안수를 받을 정도면 얼마나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의 길선주 장로님이세요. 1907년 1월 14일 오후 7시에 평안도 지역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그때 그레이엄 리라는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날따라 교회의 분위기가 너무 싸한 거예요. 어떠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냐? 왜 오늘 이러냐?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느냐? 왜 성령께서 이렇게 아무 기름 부음도 없느냐라고 강단에서 외쳤습니다. 그때 한 분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 없습니다. 약 1년 전에 임종을 앞둔 친구가 나를 자신의 집에 불러 부탁했습니다. 길 장로, 나는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소.
내 아내는 나의 재산을 정리할 만한 능력이 없으니 자네가 내 재산을 정리해서 내 부인과 자녀들에게 잘 나누어 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는 그 부인 재산을 관리하던 중 욕심에 겨워서 그 부인의 돈 100달러를 사치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그 돈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해에 목사 안수를 받는 해였으니 얼마나 신학교에 다녔고 뜨겁고 또 교회 안에 강대현 교회는 당시 평양 지역에 굉장히 큰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기에 장로였어요. 근데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고백 이후에 수많은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해요. 그게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회개의 불길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대한민국의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발점이었어요. 장로인데 재산을 정리하다 보니 당시에 100달러라 그러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지금도 15만 원 정도 하는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환율로 따지면. 근데 재산을 정리하다 보니 아무도 모르잖아요. 야, 100달러 정도 그 많은 돈 중에 이 정도 쓱 해도 아무도 모르겠던 거야. 그리고 자기가 이런 합리화도 됐을 것 같아요. 정당성. 왜냐? 내가 뭐 부동산도 팔아야 되고 집도 팔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정리를 하면서 내가 이 수고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대가로 이 정도는 가져가야 되는 게 맞지 않아? 라는 정당성도 부여했을 것 같아요. 그런 수많은 유혹, 결국은 그 유혹 때문에 장로라는 매우 훌륭한 목사가 될, 최초의 목사가 될 분도 넘어지더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지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인간이라 당연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당연하니까 그냥 유혹받고 넘어지고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으면 성경에 오늘 이 본문이 안 나왔을 거예요. 예수님도 유혹을 당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길선주 장로와 달랐던 부분은 그 유혹을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는 우리 역시 유혹을 받지만 그건 변할 수 없는 사실이고 천국 갈 때까지 당할 일이지만 우리도 유혹을 이겨내시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40일 정도 금식하면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금식하고 나왔는데 이 배고프고 피곤하고 힘에 겨운 예수님 앞에 마귀가 사단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들로 빵을 만들라고 성전 꼭대기로 내려가서 뛰어내리라고 천사들이 지켜줄 거라고 높은 산에서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세상을 다 주겠노라고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유혹을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 말씀으로 물리치셔요. 그러자 악마가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다시 시중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 사탄에게 물러가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은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실 때 충분한 시험을 견디시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이 이후에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쭉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사하는 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하려고 할 때 사단은 그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뭘로? 유혹을 통해서 막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혹에 딱 넘어가는 순간에 우리 앞에 놓인 하나님의 큰 사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졌으니 감당할 기회조차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큰 시험이 있으면 요걸 내가 통과하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시험을, 이 유혹을 큰 유혹일수록 유익합니다.
큰 유혹일수록 하나님의 큰 능력과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작은 유혹에 그냥 넘어져요. 하나님이 작은 유혹에도 넘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영혼을 맡기고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맡기겠어요. 감당할 만하고 할 만한 사람에게 맡기잖아요. 그리고 할 만한 힘과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유혹에 쓰러지는 사람에게는 못 맡겨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작은 유혹, 큰 유혹, 큰 유혹이, 큰 시험이 다가올수록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큰 능력이 오는 거예요. 큰 사명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을 삼아서 우리가 유혹이 올 때 저와 여러분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유혹을 이렇게 이겨내는 장면들을 보면 첫 번째 이 세 가지 시험 중에 유혹 중에 첫 번째 유혹이 뭐냐면 배가 고픈 예수님에게 와서 돌을 빵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겨냅니까? 성경에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시면서 유혹을 이겨냅니다. 예수님의 유혹을 이긴 모든 장면은 다 말씀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뒷부분에 유혹을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사단의 접근 방법을 알아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 뭘로 접근합니까? 배고픈 예수님에게 자기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예수님의 배를 채우는 데 사용하려고 접근하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당연히 필요한 게 뭐예요? 먹을 거예요. 입을 거예요. 살 집입니다.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로 사단이 접근하지 않아요. 필요 있는 걸로 접근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가 당연히 필요한 그것에 집중하고 욕심을 내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제가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안 띄웠거든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라고 교회 와서라도 성경책 들고 와서 한번 찾아보면 찾는 그 습관도 생기고 하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걸 통해서 접근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 먹을거리, 정당한 거, 입을거리, 살면서 필요한 것들, 이게 사단의 접근 방법이에요. 근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에 욕심을 내도록 우리의 마음을 뺏어갑니다. 필요 없는 것은 욕심을 안 내니까 필요한 것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요.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저도 있고 다 필요한 게 다르잖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 접근합니다. 모든 게 거기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부부는 배우자를 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로 믿습니까? 학신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로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야. 근데 모자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장면이 보인다고 얘기하면 왜 안 보이겠어요? 서로가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자람을 내가 채워줘야겠다 라면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표본이 필요하잖아. 어떤 표본이 필요해요? 옆집 남자, 드라마의 여자, 교회에 다른 남자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반응이 나오면 배우자의 반응이 어때요? 그 사람이랑 살든가. 이렇게 되면서 갈등이 점점 깊어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우자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서로 아름답게 성장해 가면 좋은데
그 사람의 성품이나 바뀌지 않는 어떤 그 가지고 있는 천성적인 부분 있잖아요. 키가 바뀔 수 있습니까? 우리의 성품이, 성격이 조금은 나아질 수 있지만 타고난 부분들은 잘 안 바뀌잖아요. 근데 거기에 내 남편, 내 아내는 현모양처요. 누가 봐도 흠모하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남편이요. 아버지, 이런 사람으로 세워져야겠다. 이거는 뭐예요? 욕심이야. 당연히 내가 그런 하나님이 주어진 것 이상의 것,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에 만족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남자로 만들고, 이런 자식으로 만들고, 이런 아내로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본질은 떠나가고, 내 욕심으로 내 자녀를 키우고, 내 가정을 만들어가고, 이러다 보면요. 그 욕심이, 그게 그런 것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과한 욕심이 들어가도록 해서 그것이 죄를 만들고, 그것이 우리가 삶 가운데서 죽음으로 이어지도록 하려고 하는 계략이 뭐냐면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가장 마음을 빼앗기는지를 알아요. 사단이 그걸 가지고 반드시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디에 마음을 뺏기시나? 무엇이 나를? 그것은 돈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명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사단의 계략은 내가 욕심내는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겁니다. 욕심에 이끌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는 것도 필요해요. 좋은 남편, 좋은 아내도 필요해요. 좋은 자녀, 믿음 있는 자녀도 필요해요. 자녀가 내 인생의 전부다라는 욕심, 먹을 게 전부라는, 내가 정말 거기에 무엇에 최우선을 두는지, 그러면요 부작용이 생겨요. 사단이 그렇게 해서 가정을 깨뜨리고요, 신앙을 깨뜨리고 우리의 삶을 균형 잡힌 삶이 아닌 한쪽에 균형을 잃어버린 무너진 삶을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욕심을 부린 게 안 되면 서운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거기서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필요 없다, 기도도 필요 없다, 예배도 필요 없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대부분이 거기서 그렇게 무너져요. 그래도 우리 성찬이의 간증에 감사했던 것은, 제가 컨퍼런스 가서도 대화를 하면서 감사했던 것은, 저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세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욕심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됐다고, 그렇게로 그 욕심이 전부라고 생각이 되면 그렇게 이어지는 거야. 그게 전부인데 하나님 내게 해준 게 뭐 있어?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까불면 죽어. 야, 하나님 까불면 죽어라고 목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 아닙니다. 성도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돼요. 욕심이 그렇게 돼요. 욕심이 사람을 그렇게 추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게 출발이 뭐예요? 출발이 다 나쁘진 않았어요. 출발이 사단이 배고프잖아요. 빵 먹는 게 나쁜 거예요? 배고픈데? 근데 뭐예요? 돌로 빵을 만들고 누구 말을 듣는 거야? 사단의 말을 듣게 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냐. 예수님 필요하면 뭐 빵을 만들어 드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 지금은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더 중요하고 은혜가 더 중요한데, 그 40일을 금식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먹고 사는 대로 싹 방향을 틀게 만든 거예요. 첫 번째 사단은 우리의 욕심을 통해서 시험을 빠뜨립니다. 두 번째 사단은요, 정당화예요. 정당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5절에서 7절에 나오는데요. 어떤 얘기냐면, 이제 첫 번째가 안 되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도성을 보여주고 나서 거기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가라. 그러면서 사단이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을 인용합니다. 어떤 성경을 인용하냐면 시편 91편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그러니까 뛰어내리면 누구 말을 듣는 거예요? 사단의 말을 듣는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너를 다 보호하는데 안 떨어진대, 다치지 않는데, 천사가 너를 보호해 준대,
말씀으로 천사가 널 보호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천사가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넘어지지 않으니까 정당성, 말씀에도 이렇게 있지 않니? 라는 정당성을 부여해서 예수님을 자기 말을 듣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의 말을 듣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딱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이 말을 들으면 결국 예수님이 누구 말을 듣냐면 하나님이 하는 사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고 이유 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얘기하잖아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또 성경에, 너도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를 우리가 듣긴 듣는데 성경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야. 그럼 구하면 되지. 뭐 이런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성경의 얘기로 할 때 지금 너의 성경의 그 말은 성경에 있긴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경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다 보호한다라는 얘기지 그 말을 가지고 이유 없이 왜 하나님을 뭐예요? 시험하자. 시험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통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러지만 이유 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라는 또 다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 부분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정당성을 부여하는 신앙의 유혹이 어떤 것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게요.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 내가 죄 짓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거 한다니까 이거 이렇게 잘 되게 해주면 내가 이거 하나님 더 잘 섬기도록 할게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다 준다며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이런 거 안 주세요. 나 하나님 약속대로 다 기도했는데 믿음이 약할 때는요. 하나님의 행여나 그런 걸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조르는 믿음, 정당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믿음. 내가 아들인데 아빠 아들 사랑해 안 사랑해? 아들 사랑하지. 사랑하면 이거 사줘. 그래 봤어요 안 그래 봤어요? 다 어릴 때 떼쓰는 거야. 그러면 한 번은 들어줘. 그래. 한번 사줄게. 근데 계속 그래요. 이제 20살이 됐는데 계속 마트 지나갈 때마다 떼쓰는 거야. 아빠 나 사랑해 안 사랑해? 애교가 아니라 이월하게. 우리 딸이 자주 쓰는 애교긴 하지만 사랑해 하고 뭐 해달라 그러면 또 아빠는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귀엽고 사랑스러울 때 그러는데 이게 진짜 때마다 막 한 40살 됐는데 아빠 사랑해 안 사랑해? 좀 그래. 아빠 나 사랑하면 이거 차 사줘. 안 사주면 나 사랑하지 않는 걸로 알 거야. 이거는 뭐예요? 어린아이잖아요 신앙이.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렇게 사주고 해주고 도와줄 수 있지만 신앙이 성장하면 그런 내가 당신의 아들이니까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런 신앙에서 우리가 더 성장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할 때는 조르면 들어주기도 하지만 계속 조르기만 하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 위에 있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말씀에 이렇게 다 해준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라고 왜 안 하냐고.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 정당성을 부여할 때 그 말씀보다 더 그 말씀의 성경의 한 구절, 한 소절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의미를 가지고 그래 맞아 하나님이 보호해. 그러나 지금 이 행동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서 하나님이 들어주는지 안 들어주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고. 이게 뭘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앞으로 100일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들어주는지 안 들어주는지 내가 이거 응답 안 하면 없는 하나님으로 취급하겠다고. 응답하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겠다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위에. 그런 실수를 많이 범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1년 동안 예수님이 안 믿어져서 내가 1년 동안 내가 딜을 한 거야.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겠습니다. 내가 1년 동안 성경 다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나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만큼 했으면 믿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에게는 그게 정당성이에요. 사단이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더 큰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으로 그것을 띄워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정당한 걸로 많이 유혹에 빠뜨려요. 정당한 거.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
그게 뭐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삶에서도 고민해 보시고, 세 번째는 뭐냐면 사단이 직접적으로 제유혹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8절에서 11절에 보면 마귀가 매우 높은 산으로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합니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도 아니고 사단이 직접 한 얘기예요. 예수님한테 야, 이 세상 너에게 줄게. 나한테 절해. 이거는 누가 봐도 말씀에도 위배되고 예수님이 듣기에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 누가 봐도 이것은 나쁜 짓이다, 누가 봐도 악한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어떨 때예요? 친구 재산 정리하다가 이거 내가 딱 주머니에 넣고 싶은 마음이 들어. 길선주 장군처럼. 이건 악한 거잖아요. 이건 성경을 볼 것도 없어요. 무조건 악한. 근데 그런 마음 들어야 안 들어요? 사람이라 든다니까요. 사람이라 들어요. 티가 안 나고 남이 모를 것 같으면 마음에 야 이거 뭐 이렇게 죄를 짓는 일이 그냥 싹 이렇게 하면 어때?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요. 예수께서 그때도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성경 말씀으로 늘 하지만 앞에 뭐가 들어가냐면 사단아 물러가라고 직접적인 제약 가운데서 직접적인 외침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사단이 직접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 빠뜨릴 때 우리는요 결단을 하셔야 돼요. 이게 사단아 물러가라가 뭐냐면 그렇지 이거는 악한 일이야, 사단의 공격이야, 사단의 일이야 라고 우리가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죄의 길로 딱 인도할 때 내가 죄를 짓고 싶을 때 마음에 그런 마음, 저거 하나 싹 아무도 안 보네, 싹 길 가다 뭐 이렇게 요즘 CCTV 있어도 안 그러죠. 예를 들어 돈이 있어 싹 주워서 이거 아무도 못 받지 하고 발로 쓱 밟고 있다가 쓱 가서 주머니 딱 넣고 싶을 때 뭐라고 해야 돼요? 나에게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사단아 물러가라. 선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물리치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에 욕심으로 사단이 나에게 다가올 때도 있고, 그리고 누가 봐도 이건 정당한 일이니까 나는 이렇게 해도 돼 라고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사단이 악으로 나를 인도할 때도 있어요. 술 다 요즘에 자 물어봅시다. 술 먹으면 지옥 가요 안 가요? 자 이게 이제 술 먹어도 된다는 정당성 같아요. 왜 다 먹으니까. 근데 술 먹었을 때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때? 술 먹어도 되지. 술 드세요. 이것만 더 편집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남들 다 먹고 뭐 예수 믿는 사람도 먹고 뭐 저쪽 교회 보니까 목사님도 드시더라. 이게 나에게 뭐예요?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야. 사단이 저 이거 많이 느꼈거든요. 저 이제 저기 VIP 전도할 때 가면 축구부 부모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아는 목사 친구는 술 먹더라. 그 목사가 누군지 몰라도 먹는 데도 있겠죠. 술 먹는 게 뭐 세상적으로 죄도 아니고 지옥 갈 일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하는데 굳이 목사를 술 먹이려고 그래. 근데 그 술을 먹을 때 그냥 안 먹으니까 뭐예요? 내가 아는 친구 목사도 술 먹던데 하고 정당성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다 먹습니다 뭐 하면서 나도 먹게 하고, 내가 그냥 드시는 걸 뭐라 하지도 않고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드세요. 근데 나는 안 먹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술을 먹었을 때 목회를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게 마이너스 되는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안 먹습니다 하는데도 굳이 그렇게 먹이고 뭐 정당성. 그래서 나도 보니까 다 먹으니까 나도 먹어도 될 것 같아. 이게 나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먹는 거예요. 그런 교묘한 거. 근데 마지막은 그거 아니야. 야 너랑 나랑 같이 요것만 입만 다물면 이거 다 속고 내가 이거 우리 둘이서 이거 삥땅 쳐서 반반 나눠 가질 수 있어. 그때 뭐라 하라고. 이런 거는 정당성도 아니고 욕심이 들어가긴 하지만 욕심에 의해서, 근데 내가 꼭 필요한 게 아니잖아. 그런데도 이게 욕심 때문에 사단이 직접적으로 죄를 줄 때는 우리 입에서 바로 나가야 돼. 뭐라고?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사단이 접근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혹을 대처하는 예수님의 지혜를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셋 다 공통적인 게 말씀으로
예수님은 말씀 자체였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옳고 그름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다 외우고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 자체였으니까 그 자체가 말씀이 막 나오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 나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공부하는 거예요. 목장에서 말씀 묵상하는 거,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면 내 생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가득 차면 올바른 가치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을 이루는 길이라는 거예요. 공부를 힘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잘 안 하니까 성경 읽기를 하고 말씀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유익이 있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직접적인 제 유혹에 대해서 강력한 거절의 말과 행동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사단에 물러가라고 말하든가 그 자리를 떠나든가 죄의 자리를 떠나 술자리에 앉아서 술 안 먹게 해주세요. 술 안 먹게 해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먹는 거지. 술자리를 떠나든가 아니면 친구들하고 남 험담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남 험담하지 않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고 씨름하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면 되는 거예요. 사단 안 물러가라. 나는 험담 안 하겠다. 그 사람은 면전에다 하면 뺨 맞으니까 속으로 사단 안 물러. 그 사람이 아니라 사단이 이렇게 맞는 걸 물러가라 하고 선포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3번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이 시험 전에 뭘 하고 계셨어요? 40일 동안 밤낮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 기도가 사단을 이깁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에서 시험은 템테이션이에요.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이 3가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40일을 기도하신 후에 시험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요일이 됐던 주일이 됐던 날마다 새벽이 되었던 저녁이 되었던 우리 오늘 지훈이 간증에 결단이 있었잖아요. 15분이 지훈아 이렇게 긴 시간이야. 걱정이 척척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초 정도는 매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목원이 한 150명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분명인데 15분을 어떻게 해야 고민을 해보고 1분 50초로 바꾸든가 15초로 바꾸든가 그래서 매일 할 수 있는 걸로 매일 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주 결단은 훌륭히 있어요. 근데 실천 가능하지 않으면 머리가 15분 어떻게 해 하고 안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15초라고 속이고 내가 15초만 하겠다 속이고 하다 보면 길게 되는 건 괜찮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렇게 기도하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말씀과 기도가 왜 필요한지 성경에서 계속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유혹에 이기는 방법은 말씀 안에서 가치를 새롭게 하고 항상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 뭐예요? 그 상황이 됐을 때 뭐예요? 외치고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못하면 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유혹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유혹에 쓰러질 존재가 아니고 그 유혹을 이겨내고 유혹 뒤에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큰 능력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예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혹 유혹에 넘어질지라도 욕하지 마십시오. 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서서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예수 가족교회